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아침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발걸음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참된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6장 통일 찬송가 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독문은 1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 동일 찬송가 410장 찬송 후에 최은남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을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예배대로 세워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말과 행실에 부족함이 있었고 상처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또 한 해의 삶을 살아갑니다. 굽은 길도 만나고 올무의 덫에도 걸리겠지만 요셉의 역경도 고단함도 손으로 바꿔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사 그때마다 귀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삶이 역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삶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배와 기도로 늘 무장하게 하시어 하나님을 알고 가까이 하여 막힘이 없게 하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속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 일상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미교회를 늘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곳에서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귀한 권속들,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참된 진리를 이 시간 듣사오니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시고 받은 은혜의 복으로 함께 나누어 있는 삶을 통하여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돌아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세웠사오니 모두 함께 그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 서로 마음과 행함을 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참진 진리가 있음에도 젊은 세대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참된 진리만이 우리의 양심을 배우고 따르고 전하여 훌륭한 하나님의 용사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대언하신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어 1.16도 흔들림 없게 하시고 그 말씀 듣겠사오니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그 말씀 받은 저희들 새로운 결단으로 이 한 해 동안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여 예배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곳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기쁨이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르두기 2.5 단계 시행으로 인해서 1월 31일 다음 주일까지 이제 2.5 단계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10%만 예배드리는 인원을 허용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한번 예배드릴 때 55명까지 입장이 가능하게 되는데 주일 예배 같은 경우 1, 2, 3부 나눠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50명의 누구를 이렇게 제한해야 되는가 참 어려워서 그래서 일부 예배는 수집사님들, 장로님들 예배를 드리고 2부, 3부에는 목자들과 또 이제 교사들이 가르치는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만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1, 2부 현장에서 그대로 드리고 차량 운행도 이어지기에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금요 예배 또한 차량 운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차량을 통해서 이동하셔서 오시는 분들은 막지 않겠습니다. 오셔서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셔서 예배 드리는데도 관심 가져주시고 아울러서 오늘 3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를 그 전부터 이제 원래 둘째 주에 하던 것인데 좀 시간을 봐서 회복이 되면 공동의회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계속해서 상태가 나아지지를 않고 예배 드리는 인원은 10%로 허용이 되지만 그러나 모든 모임이나 회의 같은 것들은 일제 불허하기 때문에 대면으로 공동의회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 관련하여 문자로 각 개인에게 문자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한 겨울 수련회가 온라인이기는 하지만 청소년부와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위해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도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중창이 있겠습니다. 주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먹으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나의 믿기 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변함이 없으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능력 또한 변함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모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와 우리의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마다 어둠의 일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복음의 빛과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사 저들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알고자 하나님 말씀을 듣겠사오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나누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우리 인사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표로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나는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인입니다. 공자의 7대 손인 공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대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모아서 동이열전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는 비록 크지만 남의 나라를 업신여기지 않았고 그 나라의 군대는 강했지만 남의 나라를 침범하지 않았다. 풍속이 순후해서 길을 가는 이들이 서로 양보하고 음식을 먹는 이들이 먹는 것을 서로 미루며 남자와 여자가 따로 거처에 섞이지 않으니 이 나라야말로 동쪽에 있는 예의 바른 군자의 나라가 아니겠는가. 한국을 동쪽에 예의를 잘 지키는 나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2300여 년이 지난 2021년 1월 23일에는 이런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의정부 경전철 내부에서 A군이 여성 노인에게 욕설을 퍼붓고는 체중을 실어 팔꿈치로 폭행한 뒤 팔로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제야 승객들이 말린다. 이어 지하철 1호선에서는 노약자석에 마스크를 하지 않은 중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한 남성 노인이 가서 훈계를 한다. 그러자 비군이 벌떡 일어나 자신의 어깨로 노인의 어깨를 부딪힌다. 노인이 당황한 반응을 보이자 비군은 할아버지 노인네 고의성 아니었거든. 술 먹었으면 그냥 집에 가서 자. 격분한 노인이 버르장머리 없다고 꾸짖자 비구는 욕을 하며 처벌하고 못 치잖아. 욕과 함께 도발한다. 그러는 동안 지하철 내부 승객들은 모두 스마트폰만 쳐다보며 외면했다. 어제 인터넷 뉴스에 보도된 사건이요. 오늘 인터넷 뉴스에도 똑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사건 속에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이라서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법에 해당돼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이들 중 누군가가 이 두 사건을 함께 편집을 해서 동영상에 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전철에 탄 사람들이나 지하철 1호선에 탄 사람들이나 한 사람이 그걸 다 찍어서 올린 것인데 같은 동일인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동일인입니다.
왜 이런 일을 행했는가? 자신들이 죄를 지어도 잡혀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일부러 이런 의도적인 상황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동영상에 찍고 유튜브에 올리게 될 때 조회수에 따라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짓들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을 악용한다라고 하는 것과 어린 학생들이 이런 짓을 한다는 데 있어서 충격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성장하여 세대의 중심이 되었을 때에 그 사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세상이 어떻게 되느라고 이런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어른들이 탄식을 하고 한탄하는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고 성경 안에서 가르쳐주는 삶의 원리와 신앙의 원리를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성적이 좋지 않을 때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의 성적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선수의 오랫동안 간직했던 좋은 폼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성적이 좋았을 때의 모습과 지금 성적이 나쁠 때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그 미세한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투수의 경우는 이런 이야기예요. 공을 던질 때 그냥 무조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어깨는 얼마만큼을 들어야 되고 팔의 높이는 얼마만큼을 들어야 되며 공을 놓는 포인트는 얼만큼 앞에 가서 공을 놓아야 되는지, 뒤에서 공을 놓게 되면 공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쭉 앞으로 끌어와서 공을 넣게 되면 공은 낮게 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목표에 정확하게 공을 던지기 위해서는 그 분명한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놓치게 될 때에 공이 들쑥날쑥하게 되는 것이고 힘이 실리지 않아서 타자에게 얻어맞기게 되고 실점하게 되고 그럼 경기에 지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수 없는 거죠. 미세한 차이로 하나 무너졌을 뿐인데 그 하나로 인해서 경기에 나오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한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찾았을 때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내 어깨의 위치가 어디였었지? 그걸 기억하고, 내가 어디서 공을 놨지? 그걸 기억하고, 이것이 다시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예 습관으로 몸에 굳어질 수 있도록 그걸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 이것이 훈련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시대의 문제와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찾기 위해서는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리고 그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원리를 실천하고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굳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의 원리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르쳐 주신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볼 것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신앙의 원리는 이런 겁니다. 믿음을 따라 살라라고 하는 거지요.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관리자요 청지기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관리자인 아담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금하십니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단 하나의 나무만큼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나무를 편의상 선악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쉽게 부르게 되는데 정확한 명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나무 열매 자체에 어떤 성분이나 또는 효능이 있어서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거나 그 열매를 먹으면 독이 퍼져서 즉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가장 대표적으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를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나무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에덴 동산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이 생명나무에 달려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누리는 것 가운데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 그런데 반대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하나만큼은 금하시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거 먹으면 이 명령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임의로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핵심은 나무의 열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금지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 속에 아담에게 믿음을 따라 살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가운데 단 하나만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임의로 먹을 수 있고 마음대로 관리하시는 가운데에서 단 하나만을 금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한 가지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확인하게 하시고 구별하시며 관리자이며 청지기로서 주인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순종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불순종하는 거지요. 이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금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우리가 원하는데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인생 가운데 부족함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고 가정이든 직장의 일이든 한 가지를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네가 하는 건 여기까지. 하나님이 그 한계를 정해 놓으셨다면 네가 하는 건 여기까지야 라고 정하셨다면 그 한계를 지켜야 되는 거지요.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이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영역,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영역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담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시고 난 뒤에 아담을 창조하셨고 아담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와를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어요? 동시간에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하나님 만드시지 않았어요. 방법 또한 다르게 만드시잖아요. 그런데 하와를 만들어 주시는 그 모습이 창세기 2장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은 다 아담 앞으로 불러들이시잖아요. 그럴 때 이 아담이 각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너는 사자, 너는 호랑이, 너는 곰, 너는 독수리 다 지어주죠. 그만큼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아담이 뭘 볼까요? 하나님이 다 불러들이시는 그런 모습들을 동물들을 보게 될 때 이 아담과 이 동물들의 차이가 뭘까요? 다 암수에 짝이 있는데 아담만 혼자 있는 거잖아요. 다 짝이 있는데 아담만 짝이 없어요. 그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는데 그런데 다 짝이 있을 때 아담의 짝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다 짝이 있는데 나만 짝이 없네? 내 짝을 만들어야지.
아담이 할 수 있을까요? 아담이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하나님 그 영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비뼈로 취해서 아담이 깨고 일어났더니 앞에 하와가 있는 거잖아요. 둘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되는 거죠. 뭘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아담의 짝이 없는 것,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짝이 없는데 어떻게 이룰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을 하셨다면, 하나님 약속을 주셨다면 그 부족한 건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놓으셨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제안하신다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여러분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까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원망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지요. 왜 감사할까요? 아담이 하와를 만들 수 없는,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게 하셨다라고 하면 그 혼자 있는 아담을 돕도록 배필을 만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요. 그래서 내 필요한 것들을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냥 이를 맡겨놓고 뒷짐지고 물러서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감찰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에 오늘 그 속에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완벽하게 다 주시지 않잖아요.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과 하나를 금하셨다고 해서 아담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기에 그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그 가치를 안다면 이 하나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금하신 것이 있음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믿음을 흔드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그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이 바로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는 방법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 하반절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귀가 하와에게 던져주는 말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먹어도 돼, 그런데 이거 하나만 먹지 마 그러셨는데 마귀는 이걸 뒤집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부정적인 것을 더 크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유혹이고 그런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던진 이 말이 하와의 마음속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게 돼요. 어떤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가? 오늘 성경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뭐라고 얘기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마귀가 던져놓은 그 말들이 하와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달라졌어요. 달라지게 되니까 이 마귀가 두 번째 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마귀가 던진 이 말이 하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하와가 반응을 보이게 될 때 결국 다른 것들은 다 보이지 않고 그 나무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금하셨을까? 왜 저거 먹지 말라고 하시지? 왜 그랬을까? 저 나무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 저걸 먹지 않으면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마귀가 그 다음으로 던져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먹어도 죽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 괜찮아. 먹어도 돼. 이런 얘기예요.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마귀가 던져주는 이런 말들을, 이런 생각들을 따를 것인가? 먹으면 죽어. 먹지 마. 하나님 말씀인데 마귀는 왜 그랬을까? 그리고는 나중에 가서 먹어도 돼. 괜찮아. 우리가 넘어지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가 던져주는 말을 자꾸 생각하게 될 때에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마귀가 던져주는 이 생각들 쏙쏙 받아먹는 거예요. 마치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와가지고 이것을 던져줄 때 이 어린 새가, 아기 새가 그 어미새가 던져주는 것을 쏙쏙 받아먹습니다. 그러면 그 먹이가 몸으로 이제 퍼지게 되는 거잖아요. 꼴딱꼴딱 받아먹은 결과 그 먹이가 몸속으로, 새 몸속으로, 아기 새 몸속으로 이렇게 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받아 먹은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받아 먹은 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생각이 되고 탐스럽게 보이는, 탐스럽게. 죄를 받아 먹고 그 죄가 온몸에 퍼지게 되니까 생각하는 것도 보는 것도 달라진대요. 좋은 것이 많은데 잘못된 것만 눈에 들어옵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옷에 시루라기가 하나 이렇게 삐져나왔어요. 전체 다 멀쩡한데 여기 시루라기 하나가 이렇게 삐져나왔어요. 그럼 자꾸 눈에 거슬려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쭉 잡아뜯죠. 그렇죠? 쭉 잡아. 옷이 만약에 니트였다면 실 하나 이렇게 딱 삐져나온 거 쭉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쭉 빠지면서 옷이 짜부러들죠. 그렇죠? 그것만 눈에 보여요. 그럼 저도 가끔 그러는데 이 제 손톱에 이렇게 삐져나온 거, 손톱 옆에 가시래기라고 그러죠. 이거 놔두고 살아도 아무 지장 없는데 자꾸 눈에 거슬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잡아 끊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아세요? 다 해봤어요? 이거를 가시래기를 이렇게 쭉 잡아 뜯었더니 이 속으로 균이 들어가서 손가락 옆에가 퉁퉁 부어요. 건드리면 아파요. 여러분, 얼굴에 뭐가 났어요? 거울을 보는데 다 멀쩡한데 유독 그거 하나만 눈에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몸에 뭐가 났으면?
손으로 긁어요. 없애려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짜지요, 짜요. 어떻게 될까요? 독이 들어가서 이게 퍼져요. 덧나요. 그냥 놔둬도 되는데,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 근데 자꾸 그것만 봐요. 내 이 튀어나온 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난 어떻게 볼까? 자꾸 그 생각하게 되니까 이걸 빨리 없애고 싶은 거예요. 자꾸 짜게 되니까 덧나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망가지게 되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꾸 단점만 보여요. 여러분, 단점이 뭘까요? 사람의 단점이 뭐죠? 장점과 단점의 차이가 뭘까요? 단점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다 단점이에요. 장점은요? 내 마음에 드는 건 장점이에요. 근데 뭐가 보여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만 보여요. 자꾸 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장점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누가 힘들까요? 단점만 보는 사람이 힘들어져요.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하나만 금하신 것인데, 그런데 마귀가 유혹해서 이 유혹에 넘어가게 되니까 계속해서 그 나무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거 먹으면 어떻게 될까? 저거 안 먹으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닐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 금하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복들을 놓치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가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름 그대로 왜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고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먹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악일까요? 선일까요? 선이잖아요. 하나님에게 악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선만을 알도록 지으신 거예요. 근데 이 악을 누가 알게 해줄까요? 마귀가 와서 알게 해줘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좋았어요. 모든 것이 다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유혹하고 거기에 넘어가게 되니까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눈이 밝아졌다고 했는데 그 눈이 밝아진 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알게 된 거죠. 아, 이게 죄구나, 이게 불순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전에는 몰랐는데 불순종을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선과 악을 알게 됐어요. 선으로 지어졌는데 악을 알게 됐는데 근데 그 결과는 악에 치우치는 거잖아요. 이런 죄의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뒤에 가서 살펴볼 것인데 그 결과가 뭐예요? 숨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만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치우치는 한쪽으로. 그 결과가 죽음이겠지요. 이 마귀는 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정작 그 열매를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져서 죄를 알게 되고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움을 갖습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무엇이냐?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벗은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알고 수치를 알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남녀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벌거벗었음을 보고 그 부끄러움을 감추는 거예요. 서로에게 감출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감추는 거죠. 하나님께 발각되기 전까지 나무 뒤에 숨습니다.
발각되고 난 다음에 너 이거 잘못했지 왜 그랬어?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너 왜 숨었니? 라고 하나님 물으시니까 아담의 반응이 뭘까요? 변명하고 화를 내는 겁니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가인에게 물으실 때에 하나님 다 아시는 거잖아요. 다 알고 물어보시는데 가인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화를 내, 화를. 뭐라고 화를 낼까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이 죄의 결과는 감추려고 하고 변명하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방귀 뀌고 나서 성내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렸고 그 마음속에 부끄러움을 알고 수치를 느꼈기 때문에 이게 죄의 결과예요. 세 번째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열매를 먹어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죄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과 그로 인해서 악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단 하나만을 금하신 것인데 그런데 그 단 하나만을 먹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단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그 하나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28장 47절로 48절 말씀입니다. 이런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들이 다 한 동일한 대상을 통해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물론 애굽에서 나온 세대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의 차이는 있지만 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말씀이나 신명기 말씀. 자, 신명기 28장 47절 4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벌거벗음의 단어가 창세기에 나온 이 단어가 신명기에 나와 있는 헐벗었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모든 것이 다 풍족한데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 금하신 것을 어김으로 인해서 헐벗어지는 것, 벌거벗겨지는 것을 알고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남녀노인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하는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나이 차이가 50년이 나는데도 반말을 하면서 폭행을 하는 죄입니다. 학생들의 모습에서 어른에 대한 존중과 공경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이 자유와 복을 누리는 것이 부모 세대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그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졌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비단 학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복을 받았으며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던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단 하나 금하셨을 뿐인데 거기에 불만을 갖습니다. 단 하나인데 다른 생각 안 하고 그 하나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불만을 갖는 것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광야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그 광야의 훈련을 마치고 난 뒤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광야에 있는 이 자리에 불편한 것, 마실 물이 없는 것, 그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데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그 현실적인 문제 하나 때문에 못하겠다고, 안 가겠다고, 그만하겠다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왜 그 하나님 믿지 못하고 그 하나 때문에, 그 목마름 때문에, 그 배고픔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버리려고 하는 걸까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뭘까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마실 물의 문제가 아니고 먹을 양식의 문제가 아니고 불어 터지고 헤어지는 옷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를 금하셨다면, 하나님의 영역으로 남겨두셨다면 이거 하나님이 이루실 건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인데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 감사할 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코로나가 터지고 정인이 사건이 터지고 학생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때리는 이 막장 시대 가운데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은 많아요. 정말 많아요.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되지 못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비난을 당하며 손가락질을 받아도 이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왜 우리가 낙심하고 왜 어둡게 지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큰 감사일까요? 하나님의 영상을 잃어버리고 죄의 종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서 숨은 우리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는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린 숨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데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럼으로써 그 아들의 값을 핏값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얼마나 크게 기뻐하고 얼마나 크게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진심으로 믿으시는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남들보다 높아졌을 때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잃어버린 곳에서의 감사입니다. 조롱거리가 되고 비판을 당하고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에 그곳에서 감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올려 세우실 것이고 다시 높여주실 것을 믿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기에 그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드러내고 다니엘처럼, 그리고 그 세 친구처럼 자리에 상관하지 않고 환경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때 그 믿음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한 감사여야 돼요. 여러분, 비유하자면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물건을 받았을 때 여러분 더 감사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선물을 받았을 때 감사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더 감사해야 될까요? 어떤 게 더 큰 감사일까요? 어떻게 진정한 감사일까요? 받는 게 더 좋아요? 주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여러분, 주면서 여러분 감사해 보신 적 있을까요? 선물을 누군가에게 주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울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1순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바울을 변화시켜 주셨고 구원시켜 주셨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어요. 그 은혜를 알고 나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의심을 받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돌이 날아오는 이런 상황, 조롱하고 비우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그 자리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어떻게 전할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불중한 죄인이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이 기회를 저에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감사가 아닐까요? 무언가를 내가 받아서가 아니라 줄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것을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청지기이자 관리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선한 청지기가 되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가 잃어버리는 건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맡은 선지자로, 청지기로서의 관리자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두어가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질입니까? 여러분, 제일 두려운 것이 물질을 거두어가시는 걸 제일 두려워할까요? 아니요, 저는 제일 두려운 것이 시간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면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그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시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속에서의 행하는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 세월을 잃어버린 것, 시간을 잃어버린 게 제일 가슴 아플 것 같아요. 바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여러분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질은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미래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역을 남겨두셨기에 이 사실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주어진 나의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하면 결단하는 기도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 가정에 계셔서 혹시 일어나시기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찬양을 드리셔도 좋고,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회개의 기도와 결단의 기도를 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6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운 승리를 믿노라. 여기에 모이느니, 여기에 모이느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회개의 기도와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상황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이 현실들 속에서 세상이 조롱하고 핍박하는 이 현실들 속에서 하나님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믿음 굳세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그 한 가지로 인하여 마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시간과 세월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금하신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있다면 그 한 가지를 제외할지라도 모든 복을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악한 마귀의 유혹을 담대함으로 물리치게 해주시고 악에 치우치는 삶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이 직장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에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허물 가운데 벌거벗은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서 씻어 정결하게 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가지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가운데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주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한 모든 것들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에 성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